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인데요.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 이렇게 하면 보통은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말도 좀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는데,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주인의 손에 길이 잘 들여진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인데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막 날뛰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손에 길이 잘 들여진 말, 그런 원어의 뜻인데, 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과는 조금 다르죠.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정복한다는 말이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온유한 자, 좀 부드럽고 좀 목소리도 낮추고 조용조용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시대를 향해 또 세계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육신적으로 좀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가난을 모르고 갈급함도 없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겠죠.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이런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쳐다보고 또 우리의 현실들을 쳐다볼 때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인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그건 우리 교회만이지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교회 숫자가 줄고 성도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망하고 그 망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면 그게 부흥입니까? 사실은 그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득권의 사회적 이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도 애통함이 없어요. 자기들은 살만했거든요. 교인 한 사람이 옆에 교회 가면 막 애통함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이. 그건 틀린 애통함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제가 오고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내 위치, 내 자리, 사람들의 주목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애통한다면 그거는 틀린 애통이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선조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던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거, 뭐 그것도 좋죠.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애통함이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느냐. 이렇게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럼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이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강한 자가 이긴다.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자 말고 강한 자, 힘센 자가 이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 이거는 그냥 교회 갈 때 잠깐 그런 척하고 실제로 세상에서 강해져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든지 한비자의 이론이라든지 손자병법이라든지 전부 다 뭐죠? 힘이 있는 자가 이긴다. 지혜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몰라서 그렇지 세상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강한 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반대편에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잘 이렇게 다른 소식들을 못 들으니까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기사를 보는데 오늘 보니까 그 박세리 우리 IMF 때 막 한국의 희망이었잖아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 입지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골프 분야에서 개척자의 어떤 심정으로 세계 명예전당까지 골프 명예전당까지 올라간 인물인데 아버지를 고소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탑의 위치에 올라갔고, 거기에 많은 막 수천억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혜택도 있었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벌인 그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를 막 꿈꾸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어떤 새만금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3천억의 어떤 빚을 지고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 박사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막 안 좋은 막 이렇게 차압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재단의 이름으로 고소하면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세상적으로는 강해 보이고 대단히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고 이제 어린 그 골프 선수들을 길러내는 일에 매진하려고 하는데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 강한 선수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1등을 했던 그런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그 기자회견 사진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거죠. 예전에 그 TV에서 가끔 나올 때 이렇게 보면 뭐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불교 신자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성공이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과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요즘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막 여학생들도 막 170cm 넘는 키를 가진 학생들도 있고요. 막 건강해요. 어, 밤에 보면 저 한강 다리 건너는 막 마라톤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데 정신은 옛날보다 어마어마하게 약해져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다거나 아니 집에서 왜 결혼 안 하냐고 했더니 그 딸내미가 막 가족을 다 찔러 죽이고 말이죠.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나 이 조폭, 깡패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쳐다보거나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 막 살인도 저지르거든요. 그게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은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은데 마음, 영적인 상태는 한없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아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복이지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마음은 더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들이 요즘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군대 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에 가버렸대. 타령도 하고 말이죠. 평생 망치는 타령인데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쁜 말 하면 또 가버린대요. 마음이 약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이 온다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힘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어, 육신적으로 강한 자는 하나님 없이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는 약해지고 있는데 세상적인 배경이나 육신적으로 강해지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폭력배들이라든지 범죄 집단이라든지 범죄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패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고 강했습니다. 가진 것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거지처럼 된 것이죠. 그게 망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실패했을까요? 노력을 안 해서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의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노력을 기준으로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의 신이라고 여겼거든요.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합니다. 보통 큰 소리를 내거나 불평, 비판, 막 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데 결정적 순간에 보면 넘어지지 않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참으로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할 수 있는 답,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답을 가져야 그 내용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알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두 번째, 온유한 자란 무슨 말인가?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집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다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룰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이론도 좀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현장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온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자신과 세상을 참으로 알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겸손한 거, 좀 조용한 거, 이런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말을 부드럽게 한다거나 굉장히 얼굴에 힘이 없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온유라는 말과 자꾸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그 기준을 육신적으로 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육신적으로도 좀 부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 주장, 내 경험,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 바울 사도는 참 온유한 분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는 이제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내가 감옥 밖에 나가도 괜찮다. 먹을 것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가장 강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자꾸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많은 것들을 막 붙이려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문제가 더 크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 내 경험, 내 틀 안에서 무엇을 몰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는 문제가 더 오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하신 이야기지만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온유한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수록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축복을 알면 알수록 상대방을 막 임의로 정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고 살아볼수록 깨닫고 깨달을수록 상대방을 보고 야, 저 사람 틀렸다. 이런 말을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보다 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더니 이 온유한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함부로 막 상대방을 평가하고 막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자신을 잘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복음이 진심으로 깨달아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태도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겸손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장받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보가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내 이익을 챙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보장받고 알고 있어야만 부드러워지고 양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능만 있고 축복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주인이 채찍을 들고 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뛰어가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는데 막 4억, 5억 이렇게 넘는 아주 값어치 있는 말인데 벌써 주인이 타고 고삐를 잡으면 채찍을 치기도 전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인도받는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말이 있냐면 말을 버리는 말이 있대요. 주인이 아무리 때리고 채찍을 치고 해도 말을 안 듣는 말은 주인이 버려버리죠. 이건 필요 없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헬라어 원문, 주인의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인데 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는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빨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나는 오늘까지 별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뭘 하기만 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내가 좀 실수했다, 겁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우리가 전에 정리해 봤잖아요. 욥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아들이 죽고 막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욥이 그때 뭐라고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올 때 분명히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린다.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길들여진 자죠. 몸에 막 악창이 들고 병이 들어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조롱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죠? 나의 구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내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썩은 가죽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은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유한 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불신자들이 악착같이 견디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불신자가 악착같이 견디는 그거는 병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도록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사람도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불평불만할 때 그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우리 자녀가 어떻고, 직장의 동료가 어떻고, 그건 하는 말이지. 도대체 나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러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는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신앙입니다. 아직도 신앙이 뭔가, 불신앙이 뭔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홍해 앞에서 위기를 본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그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뒤에 애국 군인이 잡으러 오고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됐구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거기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그런 게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위기를 똑같이 만났지만 애국 군인이 잡으러 온다. 정말로 앞에 홍해가 막혔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다면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자, 억지로 막 부드럽게 뭐 차분하게 살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자,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닮으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대단한 위치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죄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진짜 겸손이고 이게 온유예요. 그것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그 언약이 진행되는 것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원하건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나 이 잔을 좀 돌리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온유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됐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간다.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감옥 안에서 말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조금만 깨달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깨닫고 나서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서 싸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원수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을까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할 때는 섭섭한 거 투성이었어요. 나만 차별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일을 못해서 미안하지,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제가 문제 속에 있게 된 것은 없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배설물처럼 여긴다.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배고파도 괜찮다. 우리처럼 꼭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감옥 안에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다. 이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까지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이, 복이 임한 자다.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축복을 잘 깨닫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내용 중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와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그 믿음 안에서 정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